다윗의 분노하는 장면. 나발은 원래 그 이름 자체가 악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발이 그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물 좀 조금 달라고, 떡 좀 조금 달라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좀 목 좀 축이게 달라고, 그 말에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분노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분노 안 해도 되는 건데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해서 보복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 600명에게 다 칼을 차라 그러고 본인도 칼을 차고 그 나발 하나 죽이려고, 나발에게 속한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보복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에게 와요. 2차조차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빨리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떡도 준비하고 다윗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 소년을 다윗에게 보내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원래 우리 남편은 원래 악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편을 들지 않고 아비가일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자신의 앞에 엎드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여기 당신이 원했던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마음을 좀 푸시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거기 줄겁시다. 내가 막았구나. 그래요. 내가 막아줬다. 그래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물론 지혜롭게 얘기를 했죠. 남편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내가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여성을 아비가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 같다.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자기의 그 이메일 그 주소를 아비가일이라고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성을 아비가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마터면 보복할 뻔했는데, 내가 사람들을 죽일 뻔했는데 너의 지혜가 나를 막았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34절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분노해서 하마터면 나발과 그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일 뻔했어요. 살인죄를 지을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거기서 나발 그 한 사람 때문에 경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훈련해 오셨는데 다윗이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거기 살인해 보세요. 앞으로 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양육해 오셨는데 다윗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로 가요. 나발에게로 가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였다. 그 말은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처음부터 당신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벌려요.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려서 이제 나발이 아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이 뭐냐?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휘발유를 끼얹듯이 분노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이 분노하고 있을 때는 분노를 가라앉혀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화가 막 나 있어요. 뭐 회사에서 별일은 없겠어요. 화가 나 있는데 아내가 듣고는 객관적으로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러면 맞아요 한대. 그러면 안 되고 편을 들어줘야 돼. 일단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누구냐고 한술 더 뜨세요. 한술 더 떠서 막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요,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때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하는, 그게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그때 내가 보니까 당신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더 잘못했네, 나 같아도 그렇게 말하겠는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되어졌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38절 끝에 보세요.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했어요? 굳어버렸어요. 돌같이 굳어버려요. 온몸이 싹 이게 굳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발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9절에 보면, 끝쯤 가보면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요. 그에게 말하게 하매 쭉 내려가다가 45절에 보면, 여기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됐다 그래요? 아내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윤리적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뜻이 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다른 아내들의 이름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살아야 돼. 이런 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한 남자는 한 여자, 한 여자는 한 남자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나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막아주시는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우리도 분노하고요, 혈기 부리고요, 우리도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수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길을 수정해 주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남의 아내를 지금 다윗의 아내로 주신 거잖아요. 나발을 죽이시고 나발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네. 그 나발이 어떻게 보면 나발이 뭐 자기가 한 말이 어떻게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고 떡 달라고 포도주 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걸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발을 악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고. 이거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존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 그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돌들도 쓰실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는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체인지해버려요.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과분한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냥 밀어내고 다른 사람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실하고 건면하고 경건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너무 큰 걸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어떤 분들은 내일만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더라고. 대충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대충 합니까? 네. 지혜를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노하고 살인할 뻔했던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신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바꾸시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무지한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일도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듯이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것으로 맡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달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기능과 치수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박영순 권사님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원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 김동순 권사님의 손자 하준이 밤새 코로나 양성 확진되어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도 치유하시고 열도 정상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드렸지만 이미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